우리 PPT 제가 요절 준 요절 다 다 올려져 있나요? 됐어?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열어줘 보세요.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 내가 준 거 따로 뭐에 들었더라? USB에 준 거예요. 안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인데 되는 대로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은혜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뭐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어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과도 같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애굽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그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 처자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겠다. 우리 리더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뱅뱅 40년 빙빙 돌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확신의 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후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갈렙은 얼마나 그 40년 전에 못 들어갔던 게 한이 맺혔든지 헤브론 아낙 자손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헤브론 아낙 자손 그 거인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었거든요. 걔네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안 맡겼어요. 그쪽은 내가 맡겠다. 갈렙이. 그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 이럴 때 내가 그 산지를 맡겠어. 이랬어요. 그런데 정복했어요. 진짜. 여러분, 언어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내가 합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뛰어들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안 됩니다. 못한다. 포기하고 이러면 말 그대로 포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생명과도 같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따라서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특이하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뭐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거 알지요?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그거 제가 동영상 보니까 7분짜리, 3분짜리 되고 이렇던데 물 얘기 말고 그거 찾다 보니까 KBS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요만한 병 2개에다가 하나는 병 2개에다가 하나는 뭐라더라 감사합니다를 썼고 하나는 짜증나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흰 쌀밥을 넣어놨어요. 흰 쌀밥을. 그리고 써놓고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걸 뚜껑을 닫아놓고 KBS 아나운서한테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며칠 동안 이 뚜껑을 열고 그 쓰여진 병에 쓰여진 말 그대로 좀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해줘. 또 있죠. 짜증나, 미워, 보기 싫어, 쩌리가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며칠 동안 하게 하고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리포터가 가서 그때 맡겼던 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희한한 건 사랑한다, 감사한다 막 영향을 줬던 그거는요 곰팡이가 둘 다 펴긴 폈는데 얘는
하얗고 뽀얗고 누룩, 곰팡이 누룩이 예쁘게 핀 거예요. 냄새도 아주 좋고. 근데 이쪽은요, 미워, 짜증나, 저리가,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요, 이게 완전히 탁싹 썩었어요, 속이. 밥이 완전 썩었어요. 시커멓고, 곰팡이 핀 것도 시커멓고. 사랑합니다. 이거 보약한 사발이라 그랬죠. 축복합니다. 너 최고야. 너 멋있어. 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말에게 힘이 달려있다.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는 따라서 합니다.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멘. 광야에 남느냐 아니면 가나안으로 가느냐, 이것은요 어떤 결정이냐면 말 그대로 언어 싸움이고 자아상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에 있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매자를 버려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한 독수리 자아상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치 재훈아? 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언어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언어에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행하실 때 대부분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너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너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을 지금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가 믿고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지요.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너가 믿고 말한 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박사님이 쓴 거지만 물이 희한합니다. 아까 병 얘기했잖아요. 병. 근데 물은요, 쌀밥은 그냥 써놓고 이렇게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데 물은요, 사랑이라고 병에다 써놓잖아요. 그럼 물이 그 글자를 읽어요. 알아가지고 결정체가 변화돼요. 그냥 미워, 짜증나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저리가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보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물 결정체가 흐트러져요. 말을 하지 않고 써놓기만 해도. 물이요, 글을 읽어요. 일본 학자가.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수도 이렇게 물 틀어가지고 받아서 물 결정체 보면요, 물 결정체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약수터물 이런 물, 깨끗한 물 있잖아요. 산소물 이런 물들은 결정체가 하얀 눈의 결정체처럼 아주 결정체가 선명하고. 그리고 물에게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한 물 결정체가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알아들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일본말로요, 일본 박사니까 일본말로 그 나쁜 말 하면요, 물이 알아듣고 물 결정체가 흐트러져요. 근데 사람이요, 인체가요, 수분이 70%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랑해 이러면 이 몸이 반항하는 거예요. 짜증나, 보기 싫어 이러면 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보약 한 점씩 빨리 먹여보세요. 어떤 말이에요? 시작. 크게 말해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예, 영적으로 외적으로. 할렐루야.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예, 빛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특이하게 우리들의 언어를 듣고 행하세요. 우리 아까 제가 미수 24장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건 그냥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들의 말이 전부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전부 다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자손 한번 딱 보고 와봐야 됩니다. 안악자손 딱 보고 오면 이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 가봐, 들어가서 저기 점령해 이럴 때
아나니아자산 한번 딱 보고 오면 이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접목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는 모르고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들의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 상태는 모르고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혀보면 압니다. 인간관계 한번 부딪혀보면요 압니다. 재정적인 문제 한번 부딪혀보면요 압니다. 정말 캄캄한 바다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을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싸워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싸워보면. 그래서 그렇다고 싸워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부부들도 싸워보면 그때서야 이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한 번쯤 결혼 후에 싸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전에 한 번쯤 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상황 파악해보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은 잘 모르고 운전 한번 시켜보고 운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 때 어떻게 말하나 세상 사람들은 술 마셔보면 이 사람 알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옆구리 찔러가지고 싸움 붙여보고 이 사람 성질도 돋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정말 큰일 생겼는데 어떡하지? 막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결혼했을 때 어떤 남자 같은 경우 결혼했는데 아내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운전하다가 그냥 빵 하고 차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차가 막 박살이 났어요. 차 난간에 실제 있었던 일이 부딪혀가지고. 그래 아내가 당황해가지고요 막 그래가지고 아내가 당황하니까 일단 보험회사 전화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 전화하려고 그 서랍상에서 보험회사 서류 꺼내려고 꺼내서 보니까 그 보험회사 서류 안에 남편이 편지를 써놓은 거야. 남편이 미리 사고 날 줄 알고 초보자니까 거기다 여보 당신 안 다쳤으면 괜찮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일 처리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자매들 다 부러워하고 있어. 혹시 그 형제 여기 없어요? 그 정도면 뭐 여러분 어떤 남편은요 뭐 사고 났어 차는 괜찮아. 아내 공청전이 가고 차는 괜찮아. 차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딪혀봐야 합니다. 사고 나봐야 하고요. 그래야지 내가 부정적인 말하는지 긍정적인 말하는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부딪혀봐야. 바라기는 전부 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약에 나는 그러고 설교 듣다 보니까 나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많고 부정적인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치유받아야 되겠지. 치유받아야 돼. 귀신 쫓아낼 거 쫓아내고 치유받을 거 치유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가 변화될 거 변화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언어가 있고요. 광야에만 살게 만드는 언어가 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광야에만 있게 하는 언어 특별히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 한번 따라서입니다. 비방하는 언어. 비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세컨 와이프를 취합니다. 결혼하는데 아마 모세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은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 자매와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방인과의 결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